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 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새벽도 비를 뚫고 나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주님, 제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자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이곳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물음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짐으로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심장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평화롭지 못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분쟁이 있는 곳이 세계 도처에 있죠.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이상만 모이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으르렁거리고,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흑인과 백인의 이 흑백 간의 갈등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 보면은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자본가들의 생겨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의 계급투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것이 사회주의의 태동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진 것도 아픔인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고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인지 나이가 든 사람은 보수, 젊은 사람은 진보, 이런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해요. 세상에 갈등할 게 없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성, 한마디로 젠더로 갈라치게 하는 세상. 계속 우리 인간은 이런 끝도 없는 다툼과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지식사회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눈이 뜨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활용해가지고 삶의 혜택이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못 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2016년 기준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와 그 갈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 사회 갈등 지수 OECD 국가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3위예요. 3위. 1위가 어디냐? 멕시코예요. 멕시코는요,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예요. 뜻밖에도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예상 밖이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써서는 안 되는,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270조에서, 놀라지 마세요. 270조. 진짜 안 놀라시네. 270조에서 300조까지 가는 거예요. 300조.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54조예요. 그럼 무려 5배가 공중에 그냥 다 보이지 않게 날려가 버리는 비용인 것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집을 짓는데 서로 협력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짓는데, 그런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끝날 그 집을 한 달 넘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돼도 고사할 텐데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쓸데없는데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해결할 능력조차도 없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이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27위야, 27위. 갈등은 심한데 갈등을 해결할 능력조차도 한참 못 미치는 갈등 해결 후진 국가인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예로부터 싸워왔잖아요. 노론이 있고 소론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도 싸웠어요. 지금도 국회에서 싸워.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 아집, 고집불통, 그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 엄청나게 공중에 날려버리는 그 비용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보세요.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하면 얼마나, 여러분, 미래가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도 그 당시 세상이 어땠을까요? 종교적 갈등이 매우 심화됐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요, 안 가. 저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삥 돌아서 가요. 금방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열등감 때문에 유대 땅을 발을 들여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갔을 때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났던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인도 꺼려하는 것이고, 제자들도 어떻게 사마리아를 갈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양이라는 짐승 아시죠? 평상시에는 발톱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발톱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가서 일부러 꾹 누르면 발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요, 다 평상시에는 발톱을 다 숨겨 있어. 이빨도 다 드러내지 않고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그 발톱과 으르렁거리는 이빨이 빠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건 꼭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면 이게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한계점이.
우리가 누르고 있는 것, 그건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세요. 이게 계속 안 하고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못하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못하는 지경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감추고 있는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죽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싸워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싸우면 누가 싸우니까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기가 교회냐고, 왜 싸우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갈등이 많아. 목사님 파가 있고, 장로님 파가 있고, 전라도 파가 있고, 경상도 파가 있고. 말이 되는 소리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과 의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공인된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삭개오는 지나가기만 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이 그냥 돌팔매질하고 비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지나간다고. 이처럼 죄인과 의인이 뚜렷하게 구별된 세상, 바로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갈등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내가 먼저다. 서로 싸웠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들의 갈등과 다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비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도록 버려두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내 자신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피 흘리기까지 제가 성경 구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화평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화평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나느냐? 내가 아직도 담을 쌓고 있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아직도 담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가지고까지도 부부끼리 싸워요.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싸우는 거야. 기껏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셔요? 그곳에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금식도 중요해. 그러나 금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 살아야죠. 믿음 안에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내 안에 있고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다음에 받아야지. 내년 고난주간을 예약하고 계신 분 계시죠? 금년 고난주간에 은혜를 받으면 될 일을 갖다가. 변화는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년 고난주간을 예약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다가올 부활을 예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먹는 걸 내일 저녁을 왜 예약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화목한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요. 내가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적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바라바도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고 한편 강도에 있던 그 강도마저도 죽어갈 적에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주와 함께 낙원에 이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목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 화목을 이루신 것 2가지로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는데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고 화목이 찾아온 예는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휴전하는 대가로 자신의 자식을 원수 국가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로, 사위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그치는 조건으로 서로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그 금쪽 같은 자식을 적대 국가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은 가지 말아야 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함으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요 제사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화목 제사라는 게 있어요. 화목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를 뿌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 제물을 드린 다음에 반드시 다음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루로 제사를 소제를 드린다든지, 그런데 그 드리고 나면 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 드리고 나면 끝, 종료인 것이에요. 그러나 화목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일부를 드리고 나서 남은 제물을 반드시 본인이 취하여 집에 가지고 와서 당일에 그 모든 제물을 소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일에. 그래서 특이하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눌 수 있는 제물, 제사는 오직 화목 제사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서 3일째까지 두고 먹는다, 그러면은 죄값을 먹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화목 제사 가운데는 비둘기를 못 잡게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사람들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제사는 집비둘기도 가능하고 심지어 집비둘기조차도 없이 가난하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다가 산비둘기를 하나님이 순적한 만남을 줘서 꼭 잡게 해서 그것까지도 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목 제사는 비둘기를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화목 제사의 특징은 뭐냐? 제물을 나눠 먹어야 돼. 그런데 비둘기를 나눠 먹을 게 되겠어요? 그래서 뭘 드립니까? 최소한 양을 드려야 돼요. 양을.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이후에 화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복지 혹은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원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화목이 단어가 파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화목이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평화라는 말인 것이에요. 평화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화목은 평화로부터 온 것이에요. 샬롬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너와 너의 이웃과 평화하라는 것이에요.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비둘기를 거절하시고 부득이 많은 양의 제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제물을 가지고 반드시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요. 그 당일날 소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먹다가 그러면 남게 되잖아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들에게까지도 그걸 나눠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까지 두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지 못함으로 나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서먹한 사람에게까지 나눠줘야 돼요.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도무지 만나고 싶지 않는 꺼리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재물을 나눠야 되는 것이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틈이 이 화목 제사로 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 사이에 꺼리고 서먹서먹하고 멀어진 원수되고 벽이 생겨버린 그 모든 것을 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십자가, 그 화목의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있어요. 네가 지라고,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직장에서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화목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평화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